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 쉬러들 안 가셨나 보네요. 추석 명절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웃으시죠? 지난주에 기드온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두 가지 다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먼저 책망하셨던 내용과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기드온이 참 말이 많았던 부분을 살펴보았었죠.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한마디도 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버리신 것 아니냐고 원망했었고요.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냐고 불평도 했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서 이길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표징 한번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그의 가짜 용사된 모습을 드러내고 폭로해 가고 계십니다. 왜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드온을 다 비워내셔서 진짜 하늘의 용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은요, 땅의 용사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한 전쟁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에 대한, 나의 옛사람, 육적 자아를 죽이시는 나에 대한 정복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미디안은요,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땅의 용사들에 대한 상징이죠. 그 안에 내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사사 기드온은 그 용사를 치시는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고 동시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안에도 기드온 안에도 지금 내가 투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그들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여호와 샬롬에 대한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룻바알까지 나누려고 했는데요, 길어져서 다음 주에 나누기로 했습니다. 명절인데 너무 길게 하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것 같아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되심의 표징을, 그 증거를 요구했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가져온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시고 지팡이로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예물들을 다 태워버렸죠. 그 일로 인해서 기드온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자신에게 표징을 보여준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표징을 요구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줬으면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기드온은 오늘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슬프다라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요, 원래는 고통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머리를 이렇게 감싸주고 뭐 이런 신음소리 내는 거.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안심하다라는 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평강, 평화, 평안, 안식 이런 의미들이죠. 이 역시 명령문은 아니고요. 감탄문이고 혹은 선언문입니다. 직역하면 너에게 평강, 너에게 평화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 평화와 평강, 안전을 선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드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고 붙였죠.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엘로힘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요.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고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부각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그 평강이 언제 선언되죠? 기드온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땅의 용사로 드러나고 죽어야 할 자로 폭로되었을 때 그에게 여호와 샬롬이 선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여호와 샬롬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강은요, 세상의 평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강은 언제 주어지죠? 여러분은 언제 평안을 느끼십니까? 돈이 많을 때. 맞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 돈은요, 세상의 힘을 통칭하고 있죠.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소유했을 때 마음이 비로소 평안해지고 평강을 느끼죠. 한마디로 성공했을 때 비로소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요, 정반대의 상황에서 주어집니다. 오늘 기드온처럼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이 드러났을 때, 내 자아가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내 삶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내가 완전히 비워졌을 때 비로소 여호와 샬롬이 선언되고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으로, 은혜로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연합이라 말씀드렸죠. 사람과의 연합은요, 각자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힘을 합치는 것이 연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은요, 내가 비워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연합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샬롬, 평강, 평화, 안식인 겁니다. 사람들은 큰 힘을 가지면 혹은 많은 것을 소유하면 비로소 마음이 평안하고 삶의 평화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많이 가지면 편리할 수는 있지만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힘을 갖고도요, 그토록 많은 것을 이루고 쌓아두고도 늘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평강, 그 안식은요, 세상의 힘과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이 땅의 용사들에게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은요, 그 평강이, 안식이 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의 철장으로 우리를 비워내셔서 그 평강, 안식을 맛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상황이나 환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도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그 평강과 안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이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드온도 그 평강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죠. 그 평강은요,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수지처럼 내 안에 담아두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용사를 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은혜로 우리가 다 털리고 비워질 때만 비로소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평강, 안식이거든요.
그리고 그 평강을 맛보고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은혜를 더욱 소망하고 그 지향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그 평강과 안식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평강과 안식을 소망할 수도 지향하며 살 수도 없는 거죠. 왜죠? 그 평강과 안식이 뭔지 알아야 소망을 하든 지향을 하든 할 거 아닌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소망하고 어떻게 지향하며 살겠습니까? 맛있는 것도요,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고 그 맛을 다시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샬롬이란 게 뭘까요? 너무 추상적이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이 어떤 의미죠? 평강, 안식, 평안, 평화, 이런 의미였죠.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쉼입니다. 사람이 쉬지 못하면요, 평강과 평안, 안식은 없죠. 쉴 때만, 잘 쉴 때만 그 마음이, 삶이 평안하고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쉼은 또 뭐죠? 아무것도 안 하면 쉬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요, 쉬는 거라고 하지 않고 그냥 노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쉼의 의미는요,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돌리는 것, 그것이 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할 때 이 안식이 편안한 안자에 숨 쉴 식자를 쓰는 거예요.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 그게 안식이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원래 언제 쓰였냐면요,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고른 숨을 내쉬게 되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고른 숨을 내쉬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평강이고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샬롬입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요, 누구도 그 평강, 샬롬, 안식의 상태에 이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처럼을 추구하면서 그 힘으로 평강과 안식을 얻어보겠다라고 애쓰는 인간들은 그 순간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평강과 안식을 위한 노력들이 오히려 평강을 깨트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언제 가쁜 숨을 멈추고 고른 숨을 쉬게 되는 걸까요? 언제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섰을 때, 원래 우리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 섰을 때만 비로소 고른 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상태가 진짜 샬롬의 상태이고, 그 삶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겠습니까? 이게 안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안식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자리에 우리가 딱 서면, 그 자리에 서면 비로소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상태가 바로 안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면 그 안식이 깨어지는 거고 샬롬, 평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하고 많은 땅 중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들인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비어있는 비옥한 땅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셨을까요? 그들에게 참된 쉼과 안식, 그 평강,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천수답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천수답이 뭐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비로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죠. 비옥한 땅은 늘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지만 가나안은 날마다 하늘을 쳐다봐야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녀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고요. 그 은혜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요. 안 주시면 굶어야죠 뭐. 이것이 피조물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모든 판단과 결정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상태에 있을 때만 비로소 가쁜 숨을 멈추고 고른 숨을 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샬롬, 평강, 안식인 겁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숨을 더 헐떡이게 되는 거고요. 더 가쁜 숨을, 더 거친 숨을 몰아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사람은요, 이러한 사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고요.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비가 안 오면 지하수를 파든지 강물을 끌어오든지 해야지 굶어 죽으란 말이냐고. 그래서 숨을 헐떡이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되는 거고요. 거친 숨을 내뱉으면서 평강도 안식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시면 퍼올릴 지하수도 없고요, 끌어올 강물도 없습니다.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또 그러겠죠. 우리는 다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되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지하수 파고 강물 끌어오면 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들이 곧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럼 또 그러겠죠. 아니,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으란 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굶겨 죽이시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쓸 것,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채우십니다. 왜요? 자녀니까.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굶어 죽으라고 하신다면 그래야죠. 그 자리에 서는 게 진짜 샬롬, 평강, 안식인 겁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혹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혹시라도 만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과 그 기쁘신 뜻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대로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이게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상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버티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회유하고 설득합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절하지 않으면 즉시 풀무불에, 용광로죠, 집어 던져놓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가 있겠냐. 그러자 다니엘의 친구들이 대답하죠. 17절에서 18절에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거예요.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냥 죽을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죽었어요. 요한만 빼고. 요한도 평생 밤모섬 유배지에서 살았죠. 스데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한번 했다가, 전도 한번 했다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더 말도 안 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신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죽는 모습을. 근데 안 살려주셔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은혜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만 구하는 겁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죠. 하지만 아담 안에 있는 땅의 용사됨을 추구하는 인간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돼도 수용할 수 없고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기독교라면 그런 기독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게 예수 믿는 거라면 그런 예수 왜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시든 그 판단과 결정이 내 필요와 유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반대되는 것이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샬롬, 평강, 안식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왜죠? 피조물의 자리를 그렇게 떠나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뭐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서 사셨고요, 하나님의 원하는 일만 하셨고, 당신의 모든 뜻을 다 버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쓴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가 자기 부인의 절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거리끼다, 걸림돌 혹은 덫, 올가미, 함정이라는 의미죠.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늘의 용사로 사는 길이고요, 진짜 여호와 샬롬,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길인 겁니다. 하지만 인간 중심의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본주의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성령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그 십자가 복음은, 그 은혜는요, 단 1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마음이 무지하게 불편해지고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만,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 성도님들이 다 싫어해요. 심지어는 쫓겨나기도 하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청빙받은 교회에서 예수와 십자가만 전하면 3년 안에 쫓겨난다고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반석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태운 그 사건을 통해서 땅에 용사된 기드온을 부정해내시고 다 비워내시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을 선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은 세상의 힘을 가졌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다 비워져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25절에서 26절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왜죠? 그것들이, 그 우상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기드온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드온 안에 그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고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땅의 용사된 모습이 기드온 안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게 여호와 샬롬과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있으면 여호와 샬롬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그것들이 가득하니까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세상의 그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늘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그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힘을 자기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끊어내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그를 하늘의 용사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여호와 샬롬이니까요. 그때만 진짜 샬롬, 평강, 안식이 주어지니까요. 나무 지팡이가 쇠몽둥이로 업그레이드 돼야 하늘의 용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지팡이가 쇠몽둥이로 업그레이드 돼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힘을 가져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갈대라 할지라도, 아니 지푸라기라 할지라도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평강, 샬롬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을 그 자리로 밀고 내려가고 계신 거죠. 하지만 문제는요, 그게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체감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육적 본성과 정반대 방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요,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만 여호와 샬롬이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세상의 힘으로 삶의 평강을 좇으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불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다 맡기고요,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고른 숨을 쉬는 참된 평강과 안식,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나면 좋을 텐데 팁을 하나 드리고 끝내려고요. 추석이니까 명절 보너스 하나 드려야죠.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난 건데요. 교회에서 실족이라는 말 많이 쓰죠. 실족이 뭘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사람들이 왜 혹은 무엇 때문에 실족하게 되죠? 교회 다니다가 왜 실족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어서 넘어지게 하면 실족한다라고 생각하죠. 일명 시험에 든다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요, 그냥 삐지는 거고 혹은 상처받는 거죠. 진짜 실족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진짜 실족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진리와 복음 때문에 실족합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다,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걸려 넘어지다, 덫, 함정에 빠지다, 범죄하다, 배척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명사형이 스칸달론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스캔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덫, 올가미, 함정, 걸림돌, 장애물, 이런 의미예요.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된다라고 했죠. 이게 스칸달론입니다. 거리끼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가 실족해 하는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거고요, 범죄하게 하는 덫과 올무와 함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복음이. 마태복음 11장에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2절과 3절 보면은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묻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죠?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전혀 엉뚱한 대답 같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기서 그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질 것이다. 깨지다, 부서지다라는 것. 그리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되죠? 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덫에 걸리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메시아관 때문이에요. 인본주의적인 메시아 사상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심판자로 올 줄로 생각했어요. 따라서 메시아가 오면 당장에 가시적인 불의를 척결하고 죄인을 심판하고 고난받는 의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런 기대와 소망과는 전혀 다르게 날마다 고아와 과부를 가까이 하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툭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이 한순간 돌아서서 어떻게 하죠? 크루스파이를 외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가져다 주지 않는 예수라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복음이 진리가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예수 믿으면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 소원이 성취될 줄 알았는데 내 삶이 더 견고해지고 강력해지고 예수님이 나를 고지 꼭대기로 밀어 올려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삶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자리로 끌어내린다고 하니까 내 모든 가치를 부정해버리시고 내 존재를 다 삭제해버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발이 뜨고 세상에서 오히려 없음이 된다고 하니까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내 모든 질서와 가치가 부정되고 해체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만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 그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로 인한 실족인 거예요. 그래?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럴 거면 내가 뭐하러 예수 믿지? 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이게 실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죠?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 방향이고 안 맞기 때문에 내 입맛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디로 가요? 내 입맛에 맞는 이야기 들려주는 곳으로 가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는 곳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열업해주고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복을 빌어주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실족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요,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해요. 부르는 이름만 다르죠. 따라서 예수와 그 진리, 복음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오른눈, 오른손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지난번에 그 산상복음 나눌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셔도 괜찮은데 눈치만 조금 빠르시면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예수님이 간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4월 7일 산상복음 19번째 말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성전 지도자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곧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고 그들이 거짓 선생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자들과 그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진리가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이 복음이요 그들을 정죄하니까요. 그리고 심판을 선언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시면서 18절에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이다. 산산이 부서지다 라는 의미예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를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면 큰 신상이 있었는데 큰 신상이 있었어요. 우상이었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었죠. 그런데 손대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서 부수고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려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누가복음 20장 19절입니다. 그 이야기는 성전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왜죠? 그들이 곧 그 돌, 반석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실족입니다. 심판과 멸망에 떨어지는 것. 반석이신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생수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걸림돌, 실족하게 하는 덫과 올무와 함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되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오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 17장에도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자는 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지는 그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도 말씀하신 겁니다.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은요. 당시 로마에서 흔히 있었던 그 사형 제도죠. 그러니까 예수를 혹은 진리와 복음을 올바로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그냥 수장시키는 형벌, 육체적 죽음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 그렇지 않으면 진짜 형벌,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올바로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올바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안에도 예수가 그 진리가 복음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 안 믿었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런 의미를 들 수도 있겠죠. 아니,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가 없다니 말이 되는가? 그렇잖아요.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가 없어요?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돼요. 될 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직업적으로 그냥 하는 분들 말고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확신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도요. 설교하는 사람도 예수가 없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을요,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내 의와 영광을 위해서 율법주의적인 손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한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예수를 몰랐다고. 그때 그분이 예수를 안 믿을 때가 아니라 목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몇 년 전이에요. 내가 예수를 몰랐다고.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를 믿는 자가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안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항의하죠. 아니 무슨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까지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원래 의미가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 나 알아? 그런 이야기예요. 나도 몰라. 왜요? 불법을 행했으니까요. 이 불법이라는 게 불의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겁니다. 왜죠? 율법주의적으로 살았으니까요. 예수의 의를 붙들지 않고 자신의 의를 붙들고 살았으니까.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죠. 성전의 지도자들이 천국문 닫아버렸어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다닙니까?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은요, 부지런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바다를 건너갈 만큼. 지금으로 하면 해외 선교까지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다가 뭐 했어요?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들었어요. 배나 더라는 거 확실하게 완전하게 지옥 백성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죠? 그렇게 전도하다가 뭐 가르쳤어요? 예수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율법만 가르쳤거든요. 그거 붙들어야 산다고. 진짜 진리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잖아요.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만 전해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받는 비결로 삶의 처세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지옥 백성 만든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그렇게 설교하면요, 헛된 예배고 헛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죠? 설교는 전도거든요. 성경에서 설교는 전도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예수와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설교는 다 전도입니다. 전부 다 예수와 십자가 복음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예수 이야기. 복음만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설교이고 전도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와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혹은 복받는 비결로 가르쳐주면 그 설교 아닙니다. 좋은 강연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요, 예배 안 나와도 TV나 유튜브 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TV나 유튜브에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법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잘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설교 맞습니까? 아니죠. 따라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요, 삶의 적용점만 찾고 교훈만 배우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찾고 진리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배워야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금송아지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힘만 필요로 하고 금송아지로 바알과 아세라로 바라보고 산다니까요. 아니면 예수가 아닌 윤리와 도덕, 율법으로 내 의를 삼고 그것 붙들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붙들고 사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 가짜 믿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꼭 이루고 가야 할 것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예수 알고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하는 거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롯이 나를 위해서 그 예수의 힘을 필요로 한다면, 혹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롯이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라면 그거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왜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그 중심에 나잖아요.
기독교는 중심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 은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제대로 알면 나는 그냥 부정되고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과 믿음을 착각하고 있어요. 진짜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천국과 지옥과도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나? 이런 의문이 들고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면요, 그것 자체가 아직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는 분은요, 그런 질문, 그런 고민 할 이유가 없죠. 그냥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 은혜만 붙들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와 십자가만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그 지향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려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고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를,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니까요. 성경에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레마의 말씀,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 기록된 문자적인 율법과 윤리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진리,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토록 집요하게 예수만, 십자가,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고 그것만 복음이니까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교훈의 말씀 말고요, 율법적이고 성화론적인 그런 가르침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 그 진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질릴 때까지 들으셔요. 진짜 진리를 알면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들을수록 진리를 향한 갈증과 목마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행키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달라고. 내 평생에 듣던 그 말씀 또 들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요, 예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요, 참된 진리를,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드러내는 진짜 믿음의 삶, 구원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